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부터는 이제 제사장의 옷을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38장까지 성막을 다 이제 완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서 이제 예배할 때에 제사 드릴 때에 입는 옷을 만들어라 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1절 보면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여호와께서 모세께 명령하신 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수에서 섬길 때에 정교한 옷, 이것은 사라드라는 원어에서 유래가 된 말씀이에요. 살아남다. 그래서 이 정교한 옷은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예쁘게 아름답게 화려하게 짓는 것 같이 보이나 여기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했을 때에 살아남는, 그래서 구원의 온전한 구원이 있게 되는 그 옷이다. 그래서 그 옷을 또 아론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될 아론 모세의 형을 위해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입는 옷은 이제 거룩한 옷, 그리고 정말 살아남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을 옷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어떤 옷을 신약에서는 입어야 되느냐? 이것은 침례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이 구약에서의 이 아름다운 이 옷 거룩하게 하고 정교하고 그래서 정교해서 살아남게 하는 그 옷은 어떤 옷이냐?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입게 될 거룩한 옷을 의미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무슨 옷을 입냐?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한 옷을 입은 거야.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영혼 내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 우리는 침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침례는 이 지금 우리 교단은 진짜 예수님처럼 똑같이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러한 침례를 받아요. 근데 요즘은 약식으로 세례를 많이 받습니다. 사실 뭐 침례와 세례에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그 어떻게 하든지 그건 이렇게 중요하지 않고 침례받은 자만 물속에 다 잠궜다가 일어나야지만 꼭 구원받는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거기에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침례받았다, 세례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골로새서 2장 12절에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너희가 침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가 침례 받을 때 물에 완전히 우리가 장사돼서 우리의 죄를 다 집어넣고 우리가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침례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거야. 이제 우리는 침례 받고 세례 받을 때는 그래도 침례는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물속에 들어가면 막 사실 좀 바둥거려요. 그냥 죽을까 봐. 막 이 코에 물 들어오고 막 이럴까 봐 막 바둥거리는데, 근데 뭐 앉아 갖고서는 이렇게 물 뿌리는 세례는 너무나 조금 더 형식같이 느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내 뜻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 천국 백성으로 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이렇게 아름답게 그때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 놓은 그 옷이 야 이뻐 보이고 멋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침례는 그래서 요번에 우리가 침례 여름에 받을 때에 성도님들 가운데 집사님이 리더들 가운데도 전도사님들도 전에 이렇게 침례받지 않고 또 다른 교단에서 세례받았던 분들은 다시 받겠습니다 하고 다시 받았잖아요. 저는 침례를 받았죠. 오래전에 받았죠. 그런데 요번에 혼자서 다시 들어갔다가 나왔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원합니다. 정말 다시 그동안에는 제가 제 뜻대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장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완전히 내 뜻에 대해서 죽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다 가고 나서 혼자 구석에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나오려니까요 혼자 못해 목사님들 이렇게 잡아서 눕혔다가 일으켜 주시잖아요. 근데 유 목사님도 다 가고 그리고 혼자 이제 누워 있는데 인제 사진 찍는 윤다수 전사가 있었어요. 그래 갖고 혼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 뭐 수영장에서 누웠다 나가는 그런 의미는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 그런 마음으로 누웠는데 일어나려니까 안 돼 바둥거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밀고 좀 잡아 달라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속에 다시 잠기게 하고 일으켜 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정말 다시 그러고 일어나 갖고 소리를 빡 질렀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목자가 될 거예요.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서는 정말 다시 한번 각오를 했었던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그냥 받으라니까 '아 받아야 되나 보다.' 하나의 의식의 일종으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 거냐면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사는 거야. 내 뜻이 아닌.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 절에 그래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체대로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살던 것을 장사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이제 따라 살겠습니다." 라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고 침례 받은 자이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서 우리들의 그 정욕, 육체적인 것, 내 생각들, 탐심들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또 날마다 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침례 혼자서 또 다시 물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의식을 하기 전에도 저는 방 안에다가 사망이라고 써 놨어요. 그냥 문에다가 나가면서 그냥 문설주에다 이렇게 예수님의 피 바르라는 것처럼 문에 들어가면 나가면 늘 사망 그것도요 대문자까지 써 놔서 사망. 그래서 "신도경 너는 육에 대해서 죽은 자야." 그리고 컴퓨터 앞에서 말씀 준비하려고 하는 그 앞에다도 "사망." 써 놨는데 그냥 글씨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또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렇다고 사실 그래 막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점점점 사실 죽어지는 거예요. 예 결단은 했지만 어떻게든지 성령 따라 살려고 하려면 먼저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정욕, 탐심을 죽이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를 해야 돼요,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에봇의 옷을 제사장의 옷을 입어요. 입게 되는 이제 그 대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 옷을 이제 제작해라. 그래서 대제사장이 입고 예배를 집도할 수 있는 그 옷을 만드는 것을 에봇 옷을 제작해라 하고 말씀해요. 이것이 이제 2 절부터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그래서 이 제사장의 옷에는 금실이 들어가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쪄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짰다. 정교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그 에봇 대제사장에 있는 그 에봇에는 어깨 있죠. 여기에 어깨 바지가 위에 놓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서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에봇 위에 그 제사장이 입는 옷이 조끼가 좀 긴 조끼 같은 팔 없는 조끼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게 하거든요. 거기 어깨에다가 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고요. 말씀대로 행할 때 성막이 지어지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을 모태에서부터 했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정말 60 년을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해 가지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성막도 조금씩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조금씩 옷 입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 교회만 다닐 때는요. 마당만 밟는 인생 그리고 그냥 성서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던 그 인생에서는 별로 성막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알기만 했어요. 알기만 했었거든요.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 그러려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저를 쳐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정욕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6 절에 보면 이제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이런 보석류인데 그 호마노를 깎아서 금태를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어깨 받침에 달아서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보석으로 삼은 거예요 어깨에다가.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인데 그 온 백성들을 의미하거든요.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름을 다 어깨바지에서 대제사장이 얹혀 놓고 보석같이 이것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갈 때마다 함께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시약에서는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깨바지에 우리를 정말 아빠들이 애기들 무등 태우잖아요. 무등 태워 갖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듯이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는 보석같이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것을 다 만들었다. 그래서 에봇을 만들면서 먼저 어깨에 우리들을 보석같이 얹으신 거. 우리 이 말씀은 사실 28장에서 설계도 주실 때 한번 다 은혜 받은 거예요. 다시 복습합니다. 그때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지금은 실제로 주님의 품 안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석같이 여긴다는 것을 정말 감사히 여기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대제사장 옷이 어떤 모습인지 이게 쭉 읽어도 그냥 알듯말듯한데 이제 이런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얀 옷을 그냥 속옷이라고 표현해요. 사실 저것이 뭐 우리 속에다 입는 지금 속옷은 아니죠. 그리고 저 파란색 옷이 이것은 겉옷이라 그러고 겉옷 위에 이것을 지금 약간 조끼 같기도 하고 앞치마 비슷하게 이런 것을 만들고 이 모자를 써요. 모자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해서 그 제사장이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하나님 이제 받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맨 밑에는 이 방울들이 달려 있죠. 그래서 딸랑딸랑 딸랑딸랑하게 소리가 나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났어. 그럼 성소의 거룩함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더러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서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발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그 들어갔다가 죽으니까 이렇게 잡아 끌 수 있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발에다가 끈을 맸다 이런 말씀은 성경은 없어요. 그래서 근데 뭐 죽어 나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거룩하게 해서 나가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실제로 죽어 나가는 거였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은혜로 잘못해서 그럼 또 용서해 주고 잘못해서는 또 용서해 주는 은혜 있을 때 살아요. 근데 그때는 이 죄를 잘라내야 되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보혈이 없었고 그래서 짐승의 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죄를 계속 잘라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었고 다시 다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깨바지 있는 거 어깨에다가 아까 거기 어깨 잘 안 보였잖아요. 이 어깨에 호마노에다 이름을 이렇게 다 적은 거예요. 12 지파 12 아들들의 이름을 적어 놓고 그 지파에 속한 모든
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대표로 "내가 너희들 함께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예배하러 갈 때에 이 백성들과 함께 다 가는 거예요. 이 그 지성소로 들어갈 때도 하나님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지성소 들어가는 건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이웃을 위해서 늘 기도할 때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항상 기도를 해요. 왜냐면 본인들의 죄를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대제사장이 이렇게 어깨받이 얼 이름 얹혀 놓고 그러고 가서 정말 속죄 대속죄일 때 한 번 들어가서 다 속죄하는 거예요. 내 백성들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런데 대제사장이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넘겨 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5 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이요 날마다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리고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중보자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고 하나 되게 하여서 중보한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6 절에는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만나 뭐 달라고 하는 거 이런 육적인 것만 달라 그러면 그게 우상이 되는데 자녀 주면 자녀 우상이요. 배우자 주면 배우자가 우상이요. 물질 주면 물질 우상이요. 명예 주면 명예 우상이요. 이것만 달라고 해서 우상을 먼저 달라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했지만 제가 처음에요. 교회 인제 시작 뭐 했을 땐 정말 처음 교회를 우리 백석동에서 시작했을 때 그때 막 성도님이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만 해결하게 해 달라고 해서 막 같이 막 금식하고 막 그때 막 같이 금식하고 했을 때는요 정말 음 이 모든 눈에 보이는 문제들이 정말 하나님 정말 나를 봐서라도 막 해결해 달라고 뭐 이거 해 달라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초창기 때는요 정말 그렇게 해결되면은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았으니까. 그래 갖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래 갖고선 간절히 기도해서 막 엄청 물질도 축복받고 뭐 기도가 됐어요. 그런데 다 떠나 버리더라고요. 그것이 우상이 돼 갖고 그리고 또 본인들 막 서원도 다 했잖아요. 정말 하나님 요번에 갖고 이 물질이 이렇게 생기면은 정말 하나님께 막 이렇게 헌신하겠다고 뭐 그러고 뭐 11조를 하겠다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11조 뭐만 돼도 11조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거기에 10 배를 축복해 줬어요. 어마어마하게. 야 지금 교회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이분을 축복하셔 갖고 지금 교회를 이렇게 뭔가 할 수 있게끔 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그랬는데 사라져 버렸어요. 안 되는 거 11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때 본인이 생각해도 고만큼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같이 막 금식하면서 막 더 열심히 기도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온전히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게 뭐 자녀를 위해서 뭐 기도해 주세요.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해서 그러면 나중에는요. 그 자녀가 막 성가대 쓰고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앞에 앉아 갖고 막 얼마나 열심히 그 자녀가 예배를 드리는지 막 너무 이쁜 거예요. 하나님 요번에 이 응답만 되면 이 아이가 얼마나 큰 믿음으로 성장하겠냐고. 하나님 제발 저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요번에 꼭 합격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쁜 믿음이 정말 큰 믿음으로 성장되게 해 달라고. 합격하고 나서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은요 제가 회개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찬식으로 하나님 정말 천국 백성 되게 해 달라고. 하나님 제발 천국 백성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허망한 거에 마음 뺏기지 않게 해 달라고 이제는 오직 천국이에요 천국. 이제 주님 오실 날도 다가왔는데 제가 정말 목숨 걸고 금식하고 기도했는데요. 그런 얘기도 들어서 "야 돈 버는 게 쉽구나." 그랬는데 얼마 못 갔어요. 그리고 저한테 분명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 많이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요. 그다음부터 돈을 막 벌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니 뭐 이제 다시 또 원점 됐죠. 네 믿음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정말 육적인 거는요. 이건 그냥 그러니 저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너무 안타깝죠.
지금 생각하면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못했으니 그래서 지금은 그거는 인제 세 번째 기도하고요. 첫 번째는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천국 백성 되게 해 달라고 정말 천국 백성 되게 해 달라고 이것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냐면 다 허망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무엇을요? 우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상을 위해서. 우상 잘 되게 해 달라고 우상 잘 되게 해 달라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은 그래야면 이 모든 거 너에게 더할 거야. 그런데 처음에 그래서 저희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눈에 보이는 너무너무 안타깝죠. 하나님께도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너무 몰라 갖고 그런 것만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때는 우상이 뭔지도 몰랐을 때였어요 사실. 우상이 뭔지도 모르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우상이 정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내가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란 거를 몰랐을 때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은요 절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 주세요." 이러고 도장을 딱 찍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은 정말 우리들의 온전한 구원이고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천국 오지 않으면 이 땅에서 부자로 살면 또 뭐 하겠습니까? 꽝인 거죠. 가장 불쌍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제 기도는 완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또 예수님이 기도 중보자가 되고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이제는 저도 다시 모세처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는데 이 기도를 저처럼 옛날에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놓친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정말 그런데 약간 여러분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시고 새벽 예배 이 말씀을 또 이렇게 음원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음 우리가 정말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사건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그 사건은 구원을 위한 사건이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오히려 그래도 구원받으면 하나님이 다시 욥처럼 갑절로 회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또 우리 영원한 천국이 더 중요하기에 그래서 어떤 사건이 왔을 때 그 사건 해결로 기도하지 마시고 '아 하나님이 이거 이제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때 감사하면서 막 집중적으로 같이 저에게도 중보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문제 해결 이것이 아니라 저 문제를 해결했는데 다 사라져 버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것도 축복을 더 많이 10 배로 받았더니 완전히 금방 사라져요. 금방 사라져. 예. 11 조가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11 조만 내도 이제 교회 어떤 이런 것들 다 감당하고 우리 아이들 돌보는 거 조금 잘 할 수 있겠다 했는데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경험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구원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석같이 이 자녀들 정말 용서해 주세요 하고 대제사장이 가서 정말 속죄 대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치만은 용서 구했다고 용서받는 건 아니에요. 본인이 회개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죄를 깨닫게 해 달라고 죄를 알게 해 달라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해 달라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끊임없이 마귀도 쫓고 보혈도 바르고 성도들에게도 바르고 그리고 죄를 용서해 달라고 몰라서 그런다고 하나님 몰라서 그런다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이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스데반도 그렇게 한 것처럼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악하게 한 그 힘들게 했던 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그들도 구원의 역사 우리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도 그들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축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희들은 보석이야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8 절부터는요. 이 안에 그 에봇 위에다가 무엇을 붙이냐? 흉패를 제작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말 보석같이 가슴 안에다가 주님이 우리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서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꾼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정도 이렇게 되는 가로 세로의 뼘 되는 그 크기로 해서 네모 반듯하게 해서 두 겹으로 해라. 두 겹은 그 안에다가 이렇게 음 인제 그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인제 물어볼 때에 그것을 인제 집어넣고 사용하게 하는 건데 지금 무엇을 흉패를 인제 붙이는 게 중요해요. 이것은 뭐냐면 10 절에 그것에 4줄 보석을 물렸으니 네 줄로 보석을
만들어라. 붙여라. 그래서 홍보석, 항옥, 녹주옥이 첫 줄이고 둘째 줄은 석류옥, 남보석, 홍만호용,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백옥, 호만호, 백옥이라 다 금태를 물렸으니 옆에 다 금태를 붙이고요. 14절에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열둘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열둘의 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보석 그 돌에다가 다 이름을 새기는 거야. 어깨바지에다도 세웠자 지금 새겼잖아요. 호마노에다가. 그런데 지금 보석을 12개를 만들어서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석이라는 거. 너희가 보석이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것이 이제 쭉 21절까지 이제 이렇게 어떻게 잘 붙여서 만들어라 하는 거예요. 적금 제사장 가슴팍에 저렇게 이것을 이제 붙여서 달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흉패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이죠. 12지파기 때문에 4줄로 3개씩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보석의 이름이에요. 가슴에 딱 달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신약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가슴에 또 어깨에 다 정말 짊어 메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그 그림. 예, 이게 지금 보석인 거예요. 이 보석을 정말 이 아름다운 정말 이런 보석들을 그 위에 이름에다 여기 다 이렇게 새겨놓은 거예요. 에봇 받침이죠. 저 아름다운 보석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보석인 거예요. 보석.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보석인 거예요. 이 귀한 보석을 놓치겠습니까? 우리도 보석은 어디 꽁꽁 숨기는데 가슴팍에 완전히 주님이 우리를 새겨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돌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새겨서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석들이 자꾸 떨어져 나가려고 하니 그러니 할 수 없이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보내서라도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고난의 사건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영혼들은 보내셔서 이 보석 위에 이름을 꼭 새겨서 성소에 들어가야지 보석 이름이 새겨지는 거예요. 성소까지 들어가지 마당만 밟을 때는요. 내가 온전히 성령님의 거듭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고 그냥 나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아직은 마당까지 밟는 것은 보석에 새김받지 않아요. 성소 안에까지는 반드시 주님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보석입니다. 할렐루야. 저 아름답고 찬란한 보석이야. 너희들은 나의 보석이야. 그러니 주님이 놓치겠습니까? 보석은 안 놓치잖아요. 꼭꼭 숨겨서 우리가 보관하고 함께 또 붙이고 뭐 손가락에도 끼고 이렇게 다니듯이 주님 가슴 안에 딱 우리를 새기셨습니다. 이것을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넘겨주세요. 네,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먼저 물어보셨어요. 19장에. 그래서 저는 출애굽기 19장이 저에게는 큰 영적인 충격을 받았던 말씀이에요. 제가 성경을 보는 눈이 확 띄어졌을 때가 출애굽기 19장인데 왔을 때요. 그때는 기적을 행했지만은 이때는 하나님이 물어보셨어요. 내가 너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인데 그래서 19장 5절에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 10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야. 이 소유는 세굴라 그래서 보석이라는 뜻인 거예요. 너희가 여기선 소유는 원어로 이렇게 찾아보면 세굴라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것은 보석 특별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사장의 옷에 주님이 이렇게 보석으로 새겨 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모든 민족 가운데 말씀을 지킨다면 10계명대로 살아간다면 내 보석이 내 소유 내 보석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야.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이 백성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서 물어봐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동의가 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겠습니다.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겠습니다. 하는 자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것은 이것은 아직 마당만 밟는 언약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 난 그렇게 살겠습니다 했을 때 물도멍에서 충분히 나를 회개하고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우리가 아직은 아기 때는 지금 이제 믿음 시작하신 분들은 훈련하지 않으신 분들은 정말 이렇게 지성소까지 아직은 못 들어가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럴 때 또 주님의 보혈로 또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을 살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너희가 내 보석 소유가 되겠느냐. 그랬을 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주시고 언약 맺고 했더니 금송아지 또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요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이다 그래요.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셨어.' 하고 생각해요.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보석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9 장에 우리를 향하여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하나님이 많은 백성 가운데 한 영혼을 택하셨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제사장의 옷을 입는 자가 되었고 왕 같은 하나님의 기름 부심 있게 됐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나라야. 이제 나라가 됐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어. 그의 정말 보석이 되었다. 보석.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등잔대 빛이 있잖아요. 빛. 주님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대속의 은혜. 이것을 전하는 자로 너를 세웠다. 우리들의 사명은요, 이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등잔대가 사실 중요한 거예요. 성막에서 제일 핵심인 거죠. 주일날 설교 말씀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 제자처럼 말씀 따라가는 거. 그러면 생명의 빛. 그래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게 될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라라. 하고 그 귀한 빛에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 삽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인간입니까? 생각하는 게 늘 악하고 그냥 늘 뭐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정욕적으로 살고 남이 조금만 잘 돼도 정말 배 아파하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이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남이 잘 되는 거 축복도 못 해 주는 그런 인생이 어떻게 우리가 빛을 내고 살아요. 절대요. 자랑만 하는 거죠. 내 소유를 가지고 이웃 정말 힘들은데 막 자랑하는 거 나 이것 뛰고 저것 뛰고 이런 인생을 사는 거죠. 세상의 빛은 주님 우리 안에 거한 자만이 주님의 빛을 성령 충만할 때 그 주님을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귀한 빛을 주님의 빛을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빛이 있으면 산 위에 어떤 것도 숨겨지지 않죠. 높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초대 등잔대는요 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칠수록 막 정말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막 이렇게 쳐댔을 때 그때 높이 올라가죠. 금초대가 높이잖아요. 처음에는 조그맣게 만들어. 그러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이 바닥에 이 두지 않잖아. 등경 위에 등잔대 위에 두나니 그래서 등잔대 좀 크게 높이 올렸죠. 그 금초대가 높이 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많이 치됨을 받은 거예요. 많이 쳐서 높이 올라갔었을 때 이렇게 형광등의 불처럼 높이 있을 때 다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쳐댔어요. 그러면 여기 앞만 살짝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고난과 훈련을 통해서 높이 올라간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빛이 먼저 어디에 비춰진다고요? 가정 안에. 내 안에 하루 종일 우리 가족은 집에 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니까 밖에 직장을 갔든 학교를 갔든 그래서 어디에 비쳐요? 집 안에 먼저 비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라 내 증인되리라 하셨잖아요. 성령 충만은 주님이 증언되는 삶이 성령 충만이라 그랬어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터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해서 대속의 은혜를 모두 받게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너희가 그 주님을 모셨으니 너희가 그래서 저기 이렇게 높은데 등경 위에 등잔대 높이 위에 드듯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누구의 빛을? 예수님의 빛을 비춰서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때 뜻대로 살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이 구원자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빛을 증거하는 자로 사는 사명을 감당해야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우리 빛이요 주님의 빛이요. 정확히 얘기해서 우리를 통한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의 빛을 어떻게 비춰요? 주님을 어떻게 비춰요? 내가 죽어져야지. 내가 지금 혈기가 막 나는데 혈기 부르고 그러면 막 예수 믿는 게 저래? 욕 엄청 먹어요. 예. 아이고 교회 다니는데 저래? 이 얘기를 엄청 하더라고요. 부 부처 믿는데 저래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저래? 이 마귀가 하는 소리죠. 다 아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빛을 내니 그냥 참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근데 약간 육으로 막 제가 하려고 그랬더니 뭐라는가 정말 이렇게 화병같이 생기더라고요. 막 육으로 너무 하려니까. 그래서 그게 육으로 사실 하는 게 아니고요. 더 성령님이 충만할 수 있도록 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성실이 산당 같은 사람이 성실이 좀 제 안에 있어 갖고 정말 육으로 막 잘 참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참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참고 그리고 싸우거나 막 이러지 않으니까 그냥 혼자 울고 이러면서 뭐 참았던 그 삶이 그것이 조금 좀 산당 같아 갖고 그냥 성령님으로 이렇게 계속 제가 훈련시켜요. 참지 말고 아이 메시지로 이쁘게 얘기해라. 그런데 잘 안 되니까 그냥 너무 참고 살았던 수많은 시간 가운데 그래서 제 안에 그 정말 신경증으로 사실 치료받아야 될 정도로 너무 참아 가지고요. 음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상 증상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을 모르고 혼자 막 이것저것 다 터득했잖아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보려니 안 되니 참는 줄 알고 인내가 참으라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정확히는 잘 몰라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하여튼 양육하면서 이제 제가 많이 알려드리죠. 그래서 결국은 너무 참는 것도요 덕나요. 그리고 또 너무 안 참으면 또 겉에 집안이 맨날 싸우는 거고요. 싸우는 건데요. 우리 집은 계속 큰 소리가 안 났어요. 그냥 늘 입 다물고 살았으니까. 그런데 제 안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겠구나.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통제가 안 되고 억압이 안 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두려움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너가 힘을 빼라." 참는 게 아니라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생각이 있는데 이것이 안 먹히니까 그냥 내가 참는 거잖아요. 근데 참는데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건 사실 이제 한 발 한 발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참아 가지고. 그래 갖고 막 때려 부수고 싶은 거예요. 막 제 안에 나도 때려 부수고 싶어 막. 내가 막 하고 싶은 소리 다 하고 싶고 막 욕도 막 하고 싶어. 그동안 참았던 거 막.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뭐냐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일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속 안에서 '나 인제 더 이상 참기 싫어.' 막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제가 감지하는데 이게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그랬을 때 "이거 네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하시면서 "네가 네 뜻을 내려놔야지 그때 자유해진다." 그러면서 인제 훈련을 하나하나 받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혼으로 그냥 내 성향으로 성품으로 그냥 우리는 친정이 항상 조용했어요.
그냥 어머님이 늘 조용하시고 뭐 스티커 붙이자 뭐 이런 걸로 이렇게 하시고 좀 하셨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그래서 늘 그냥 조용하게 했기 때문에 이 지금 딸은 이제 이렇게 나랑 다른 사람들이랑 살아가는 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성령님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병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병이 생길 뻔했을 때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이제 훈련이 좀 된 상태였기 때문에 성령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양육 교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참으면은요 결국 참을 수가 마지막은 결국 끝나는 거예요. 내가 뭐 정신 이상이 되든 정말 뭔가 약을 먹지 않고서는 내가 절제가 안 되는 그 상황이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는 그게 자해인지는 몰랐는데 교수님한테 "내가 이런 증상이 좀 있어요." 그랬을 때 좀 오래전 일이지만 그랬을 때 이거 자해하고 싶은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나 되게 성령 충만하고 막 말씀 보고 막 열심히 하는데 지금 내가 무슨 자해를 해. 이 교수가 이거 웃긴다 내가 속으로. 말도 안 돼. 성령 충만한 내가 성령 충만한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아 이것이 자해하는구나.' 조금 더 가면은 나를 벽에다가 들이받고 싶은 거예요. '아 이게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을 너무 억압하면요 그래서 요즘 애들 다 자해하는 거예요. 막 칼로 긋고요. 막 이렇게 자해하는 게 너무 억압시켜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너무 억압 또 방임도 그렇지만 너무 억압시켜서 막 잘 키우겠다고 막 너무 억압시켰을 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 갖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너무 참는 훈련이 돼서 이거 벗어나는데 좀 한참 걸렸어요. 그래서 막 저 뭐 어린 자녀들 키우는 부모들이 막 저는 막 너무 막 귀한 거예요. 막 알려주고 싶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너무 신나요. 막 그래서 그 젊은 엄마들 보면은 길을 인도하려고 내가 어렸을 때 상처와 내가 잘 참고 그렇게 했던 것이 내 안에 병이 들어온 것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서는 다 병자고 다 환자예요. 여러분 참아도 환자가 되고요. 내 뜻대로 해 갖고요. 그것도 막 ADHD가 되고 이상 증상 나타나고요. 그냥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인간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보석같이 우리를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다 정말 정신이 조금씩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다 상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온전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주님의 빛을 발하여서 지금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치료가 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 있어서 지금은 정말 자유한 정말 기쁜 그리고 그냥 표현할 수 있고 이쁘게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좀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다 아는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제가 상담받고 싶었다고요. 막 정신과 약을 먹고 싶었는데 그 시대는 그거 먹으면 미친 사람이란 그런 낙인이 있었잖아요. 아주 우리 저 어렸을 때는. 그래서 그걸 병원을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막 너무 힘든데 누구한테도 우리 가족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제가 막 착한 사람으로만 보여졌죠. 제 아내는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상담도 공부하게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허락하신 은혜가 이렇게 성령의 전을 세우는데 너무나 귀하게 여러분을 치료하면서 갈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해요. 이제 너희 빛 너희 안에 계신 주님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서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 말씀대로 따라가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혼으로 육으로 살아가다가는 다 병 걸리고 화병 걸리고 화나고 싸우고 살아갑니다. 오직 귀한 빛 주님의 그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입니다. 육으로 참다가 병 생기고 아버지 내가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이들이 저렇게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모든 이상 증상들이 정말 부모들의 욕심 때문이었고 또 우리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했었던 그 모습과 이것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 성령 충만하려니 인내하라는 것이 무조건 참으라는 거였나 보다 하는 그런
인간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받았을 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너무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이 깊은 진리 안에 온전히 들어오지 못했던 과거를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너가 나의 포석이야, 포석이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으로 주님 품 안에 안겨서 사는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존귀한 인생인데 뭐 육적인 것이 없다고 슬퍼하고 또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한다고 슬퍼할 인생이 아닌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육으로 참다가 다 병이 납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말씀을 따라 온전히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진정 침례 받은 자,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 우리 성도 모두가 되어서 아름다운 옷,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늘도 주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